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탈출기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집착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느 것 하나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느 것 하나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악마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집착 때문에 발생한 일을 다루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부겐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란한 삶을 살았던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불건전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다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부겐이는 남봉꾼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예부겐이는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했고 이제는 새롭게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그녀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만 보면 악마와 같은 본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함께 혼재해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뇌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오, 하나님, 이토록 나를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하다고 믿는 아내가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이라면서 고뇌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부겐이는 다른 여자를 향한 욕망에 더욱 집착합니다. 그녀에 대한 집착이 그를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한 여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나한테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결혼 생활이야.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없어져야 해 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다른 삶은 그녀 남편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헤어지게 한 다음 함께 사는 거야. 대신 치욕이나 불명예는 감수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아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악마야, 그 여자는 악마야 라고 외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결론을 열린 결말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말을 내는데요. 하나는 이러합니다. 하나의 결론은 예부겐이가 괴로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다른 결말은 예부겐이가 총으로 그 여인을 죽이고 당신은 이 정신병원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둘 다 끔찍한 결론입니다. 어느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어느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귓가에만 맴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전혀 나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불만족스럽다도 또 보고 또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셀카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찍고 하면서 수십 번씩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셀카가 잘 나올 수 있을까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제 한 알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오늘 영양제를 먹지 않아서 나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 영양제 한 알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중에 이 비타민C 매니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1000ml짜리를 3번 먹습니다. 식사 중간에 꼭 비타민C를 꺼내서 먹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비타민C를 안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간부터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비타민C를 먹어야지 건강해지는데 비타민C를 안 가져왔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양제 한 알에도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 몇 가지만 들었지만 이러한 집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외적인 것 그리고 환경에 집착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돈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 외적인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외모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외모 때문에 생기는 일, 그것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이지 외모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대상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언제나 인간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착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집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중에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을 들은 하와는 귀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감정적 추론을 합니다. 사탄의 거짓이 진실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잘못된 감정적 추론을 하면서 집착하는 가운데에 하와에게 들려오는 어떠한 것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와가 이번에는 선악과를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동산에 있는 똑같은 나무 열매처럼 보여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너무나도 보암직스럽습니다. 먹음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와는 또다시 거짓된 정보가 이끄는 감정적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탐스러운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열매에 집착하여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이외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그들은 눈과 귀를 상실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작은 열매 하나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에덴 동산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인가에 집착함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상실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송두리째 지우려고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면서 눈과 귀가 멀어지는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집착에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선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왕입니다. 애국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혹 이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를 정복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이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떠합니까? 우리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릅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그의 부모에 의해서 은밀하게 양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달을 키운 것만도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버립니다. 이것은 부모가 무책임해서 아이를 버린 것일까요?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도 좀 살자, 미안하지만 아이야 잘 가라 하면서 버렸을까요? 이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그 모든 행동은 믿음에 근거해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3달만 키우고 이렇게 버리지만 남은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이의 부모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겼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못생겼으면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잘생겼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7장 20절로 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출애굽기는 부모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니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면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아이임을 알고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라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다른 부모와 달리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한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직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그 아이는 부모에게 단지 잘생긴 아이로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이룰 도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자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가운데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키웁시다, 아이를 빼앗길 때까지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봅시다 라고 했더라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점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집착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를 키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내려놓은 집착을 넘어서서 그 아이를 키워주실 것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필요한 교육을 40여 년 동안 받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그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버렸지만 오히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로 건져짐을 보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던 30대 중반대의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에 외모에 대해서 잠깐 집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에 집착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때의 일을 돌아보니 이것은 부흥에 대한 저의 집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조민성이 가장 잘생긴 사람, 조인성이 가장 잘생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조인성처럼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성처럼 잘생겼으면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금방 부흥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인성처럼 잘생겼으면 설교를 대충 준비해도 여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고 새 가족이 늘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인성처럼 잘생겼으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금방 부흥할 거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저의 눈빛과 마주칠 때였습니다. 그때 순간 스치는 아주 짧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인성처럼 잘생겼으면 이 청년들이 설교를 들을까 아니면 내 얼굴만 쳐다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결론 내리기는 설교는 안 듣고
조인성처럼 잘생긴 내 얼굴만 쳐다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생긴 것도 은혜구나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오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순간의 찔림이었습니다. 점점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던 그 모습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너무나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집착할 때 몰랐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 대신에 믿음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믿음의 눈과 귀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필요한 본질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보아야 할 것을 봅니다. 믿음의 귀가 회복되어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귀가 회복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점점 빠져드는 자기 집착이 아닌 그곳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눈과 귀가 점점 어두워짐을 경험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